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0페이지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족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무언가 새롭게 시작할 때 기대감이 있습니다. 또 기대감과 함께 약간의 두려움이 있게 마련입니다. 무언가 새로 배울 때 한껏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가는데요. 제가 10여 년 전에 허리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런 운동도 하고 저런 운동도 하다가 하나 선택한 운동이 뭐냐면 수영이었습니다. 수영을 좀 배우고 또 좀 허리도 좀 좋아지고 하는 마음에 이 수영을 배웠는데 처음에 수영장을 가서 수영할 때 배우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물장구 치는 거예요. 이제 발차기를 열심히 하다가 발차기를 이제 한참 하면 이제 물 속에서 숨 쉬는 법을 배웁니다. 음파 하면서 여기 음파호수 공원이 있는데 음파 하면서 불 속에서 숨 쉬는 법을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팔을 돌려서 25m 레인을 왔다 갔다 하는데요. 제가 그래도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고 어지간한 운동은 그냥 평균 이상은 좀 하는데 늘 이 수영을 몇 번 도전하다가 중간에 항상 이렇게 포기했는데요. 자유형이랑 배영을 배우고 나서 이제 평영 저병을 해야 되는데 평영 저병을 도저히 못 하겠는 거예요. 허리도 안 좋고 하니까 그냥 거기까지만 하라고, 배영까지만 하고, 그리고 아저씨는 물속에서 좀 걸으라고, 허리가 안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쿠아워킹, 이렇게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이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랑 같이 이렇게 물속을 왔다 갔다 레인을 걸어 다니라고. 제가 그때 30대 거의 초반인데 같이 이렇게 다니려니 참 마음이 너무 제가 좀 그렇더라고요. 허리가 안 좋은 게 이게 굉장히 힘든 거구나, 어려운 거구나. 그리고 그렇게 몇 번이나 시도했다가 포기를 한, 그래서 참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최근에 가장 오랫동안 지속해서 하는 운동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뭘까요? 계속 걷는 거예요. 그냥 시간만 되면 걷는 겁니다. 만보를 걷는데요. 만보를 매일 걷게 된 건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근데 처음엔 매일 걷지 못했어요. 그래도 한 달에 한 20일 정도는 걸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도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최소 하루에 1시간 한 반 정도는 걸어야 되는데 이게
매일매일 걷는 거로 하려면 엄청난 우선순위를 두어야 가능합니다. 아마 시도해 보신 분들은 이게 매일 10,000보씩 걷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경험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피곤하기도 하고요. 요즘 같은 경우 너무 더워요. 한겨울에는 너무 추워요. 뭐 좀 쉬어야 할, 또 이거 좀 못하겠는데 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대기 시작하면 수십 가지도 될 수 있습니다. 이 하기 싫은 마음이 생기거나 고비가 올 때 그걸 좀 넘겨야 되거든요. 그걸 못 넘기면 며칠 하다가 몇 달 하다가 이제 포기하게 됩니다. 이 잘 안 되는 부분, 한계를 넘어서는 용기와 도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얻게 된 유익은 건강이었습니다. 10,000보를 매일 걸어야 되니까 아프면 못 걷잖아요. 아플 수가 없는 거예요. 아프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매일매일 걸어서 아프지 않은 건지 아프지 않기 위해서 매일 걷는 건지 헷갈리더라고요. 어쨌든 아프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걷고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건강해졌습니다. 우린 대부분요,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거나 배울 때 이런 과정을 반복하며 성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영을 하다가 중간에 포기한 적도 있어요. 도저히 못할 것 같아서. 또 뒤에 말씀드린 것처럼 꾸준히 매일 계속 지속해서 인내하고 고비를 넘기면서 제법 숙련되고 잘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지나오죠.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그 가나안 땅 하나님 보여주시거든요, 모세에게. 그리고 본 것으로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다. 그리고 느보산에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십니다. 여기까지가 너의 임무, 너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아마 인간적인 마음 같아서는 너무 아쉽고 좀 억울한 마음이 들 법합니다. 고생이란 고생은 다 했는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다니요. 하나님, 좀 들어가서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 좀 경험하고 나서 부르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고 물을 법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걸 뒤로 하고 그 바통을 이제 여호수아에게 넘기는 겁니다. 이 여호수아 말씀은요, 모세의 죽음으로 시작해서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이 모세 오경이라고 말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신명기와 사사기의 가교 역할을 하는 말씀이 여호수아입니다. 이 신명기의 마지막이 모세의 죽음으로 끝나거든요.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여호수아의 1장에서도 모세의 죽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여호수아서 말씀이 끝이 나는데, 여호수아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어떤 미션을 주시는지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살펴보고 또 도전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는 여호수아, 이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차기 리더로 세워집니다. 부담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의 선임이 누구였죠? 모세였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있어서 최고로 손꼽는 리더, 또 선지자를 꼽으라면 모세, 그리고 엘리야 아닙니까?
모세의 후계자가 된다는 건요, 어마어마한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주 훌륭한 리더 다음에 리더십을 계승하는 사람은 누가 되었든지 부담이 100배일 겁니다. 아무리 잘해도요, 전혀 티가 나지 않습니다. 조금만 눈밖에 나면 사람들의 구설에 오르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서울과 경기도에 있는 아주 큰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대형 교회들. 그 교회의 목사님의 후임으로 오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합니다. 너무나 잘 알려지고 유명한 목사님 다음에 그 바통을 받은 분들 가운데 얼마 못 가서 목회를 내려놓는 분들도 제법 많이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임의 빛이 너무 강한 거예요. 지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승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 자리에 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1장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단서를 달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모세의 시종으로 있던 여호수아입니다. 그는요, 누구보다 모세 곁에서 그를 지키며 수종들던, 지금으로 말하면 모세의 비서실장 또는 경호실장이었습니다. 부담이 100배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이 어떤 말보다, 누구의 말보다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격려의 말씀입니다. 아마 우리 역시 그럴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도전하거나 아니면 그 모든 지금까지 오랜 시간 해오던 일을 이제 끝마치고 인생의 후반전을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 이분들에게 있어서는요, 새로운 일을 다시 시작한다는 것, 굉장한 부담이고 자신감도 많이 결여되고,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지금까지 해오던 일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땐 더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호수아 1장 9절에도 이렇게 말하는데요,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기에 주눅들지 말고 힘내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맡겨진 미션, 이 사명 잘 감당하라고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너와도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것처럼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도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모세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여호수아의 하나님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으로 고백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태신앙으로 자란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저도 모태신앙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하기 전에는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부모님의 하나님인 겁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부모님 따라
교회 마당만 밟을 뿐 아무런 감동도 은혜도 없기에 그러다 결국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또는 우리의 부모님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오늘도 역사하시며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을 때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내게 맡겨진 이 일, 그저 내 힘, 내 능력, 내 경험 의지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배후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이 그렇고요. 우리 성도님 가정에 부여해 주신 믿음의 가장으로서의 역할이 그렇고요. 기도의 어머니로서의 자리가 그렇습니다. 섬기는 직장과 사업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혼자 이 험한 세상,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 아니라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호흡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지표가 되고 삶의 방향이 되는 내비게이션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잘 모르겠을 때 말씀이라는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우리의 방향을 점검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확인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점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7절 8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는데 이 율법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법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가 이 땅에서 사는 법을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자 은혜의 도구입니다. 율법책을, 이 말씀을 기준 삼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한 길 가는 겁니다. 방황하지 않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게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요,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해 주시겠다 약속하셔요. 이 말씀이 여호수아 전반에 흐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되어서 말씀하지 않아요.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백성들을 정복하는 전쟁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형통케 되고 승리를 얻게 되지만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간과 그 가족들에게 일어나는 심판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아이성 전투에서의
실패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로 드러나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갔을 때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이 구원 얻은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아야 한다,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나님이 깨뜨리는 겁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예레미야 말씀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그들이 갖고 있던 유다 백성들의 고정관념이 뭐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무슨 일을 해도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걸 깨는 거 아닙니까? 입에 말씀을 담고 마음에 말씀을 담는 이유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 위함입니다. 혹 우리 가운데 말씀을 늘 이야기하고 또 그것을 마음에 담고 묵상하지만 실제 말씀이 우리 삶 속에 구현되지 않고 불순종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신앙을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종교 생활만 열심히 할 뿐 여전히 중요하고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에는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이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님이시며 인도자 되심을 경험하고 선한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앞서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을 때 기억해야 할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순종하는 겁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인맥, 내 물질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최우선 순위요 기준임을 알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을 때 기억해야 할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는 겁니다. 무언가 새로 시작할 때 그것이 내가 새롭게 부여받은 직분이든 새롭게 배우는 것이든 도전해야 하는데요, 이때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 차례 걸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향해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왜 그럴까요? 왜 여호수아에게 얘야 강하고 담대해야 해? 극히 강하고 담대해야 해? 라고 말씀할까요? 여호수아가 지금 강하고 담대하지 못한 거예요. 두렵고 무섭고 초조하고 불안한 겁니다. 작년과 올해 이렇게 지나오면서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분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이 계셔요. 어떤 분은 다른 곳에서 직원으로 오랜 시간 근무하시다가 이제는 내가 오너가 돼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신 분도 있고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분야의 일로 사업을 시작하신 분도 계셔요. 또 어떤 분은
수십 년 동안 열심히 한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신 이후에 은퇴하시고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신 분도 계세요. 이 어려운 때에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거 얼마나 많은 부담이 있고, 평상시에도 사실 뭔가를 새로 시작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인데, 이 코로나 시기에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거 엄청난 도전 아닙니까? 두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향해서, 새로운 리더로 세워진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과 7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반복해서 말씀해요. 두려워 떨고 있는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하는 거다. 모세의 모세됨은 모세가 잘나고 똑똑하고 능력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 역시 마찬가지로 네가 곁에서 보지 않았니? 이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너도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터이니 네가 해야 될 건 하나님 말씀에 백성들과 함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임을 가르쳐 줍니다. 6절 7절에도 말씀했는데 9절에도요, 또 한 번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얼마나 힘이 나는 말씀입니까? 얼마나 힘이 나는 말씀이에요. 제 자녀를 키우면서 저희 아이와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주고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애들이 이렇게 옷을 사거나 신발을 사러 가면 이렇게 고르잖아요. 물건을 고르는데 제가 보니까 아이가 이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신발 또는 이 옷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선뜻 아빠 이거 사주세요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주변 둘러보다가 그냥 나와요. 그래서 왜 갖고 싶은 거 골라, 아빠 사줄게. 근데 마음에 드는 게 없대요. 근데 사실 마음에 드는 게 없는 게 아니라 마음에 드는 게 있는데 이게 자신이 생각할 때 좀 고가인 것 같은 거예요. 좀 비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해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비인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러죠. 얘야, 아들아, 딸아, 그 걱정은 내가 하는 거야. 너는 네가 갖고 싶은 거 고르면 돼. 비싸고 안 비싸고 사주고 말고는 아빠의 몫이니까 그냥 골라. 사줄게. 제가 그런 말 할 수 있는 상황에 있다라는 게 참 감사한 일인데요. 사주고 싶어도 못 사줄 수 있잖아요. 근데 아이가 그 걱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아버지로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이는 그저 부모님의 보호 아래 무럭무럭 잘 자라고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고 부모의 배움의 기쁨을 누리며 성장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부모가 기뻐하는 일입니다. 굳이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일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아마 우리 모두가 똑같이 말할 겁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보실 때 그러셨던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펼치며 나아가야 되는데 이것저것 머릿속으로 고심하고 고민하고 따졌을 거 아닙니까? 모세처럼 과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까? 아니, 내가 이들을 이끌고 나아갈 때 과연 이 백성들이 나를 따라와 줄까? 온갖 생각과 걱정과 염려가 많은 거죠.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건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그 걱정하지 마. 너는 그저 나의 말에 순종하고 그들과 함께 걸으면 돼. 이전에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는 그 양을 치는 목자가 아니라 그 양을 모는 개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목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목사는 양들이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르도록 양떼를 모는 개의 역할을 하는 거라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말씀에 순종하고 목자를 따라 잘 갈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 이걸 놓쳐버리고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다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아파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마음 주십시오. 코로나가 4차 대확산인데 이 고비가 한 고비를 넘어서면 좀 잦아들 줄 알았는데 더 큰 산이 나오고요. 더 큰 언덕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확진자가 나왔던 것을 더 뛰어넘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니 하나님 이 정도면 좀 잦아들 만한데 백신도 한 30% 이상이 맞았는데 아니 어떻게 이런 어려움이 또 닥칩니까? 전혀 예상치 못한 일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우리가 어떻게 이 난관을 돌파해 나가야 됩니까? 엎드릴 때 하나님의 일하심 주님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들 이 염려들 다 내려놓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강하고 담대함으로 이 상황들을 돌파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영생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